할렐루야. 다시 복음으로 나아갑시다. 십자가로 나아갑시다. 자, 오늘은 다시 얻은 기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2024년 새해 첫 주일 신명기 말씀으로 엽니다. 먼저 신명기가 누구에 의해 어떤 의도로 쓰여졌고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살피고 본문을 보는 것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책으로 이 성경의 저자가 모세입니다. 신명기 한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거듭신에 명할 명자를 씁니다. 그래서 거듭되어진 명령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거듭된 명령입니까? 했던 말을 또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처음 했던 명령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거듭 명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라는 이 책의 제목은 그 제목에서부터 벌써 불순종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한번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명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 1절에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이어지는 2절에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계명을 받은 호렙산에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가데스 바네아까지 거리가 약 270km입니다. 하루 평균 24km 정도로 열심히 걸으면 10하루길이면 도착하는 곳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는 거기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는 사흘길이면 도착하는 이제 그런 짧은 거리에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명령하신 것이 신명기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이 산은 호렙산이에요. 호렙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족 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족 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 호렙산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명령을 주사 이제 이동을 하게 된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로. 주님의 명령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어느 경로로 해서 가나안 땅에 어디까지 점령하라, 차지하라, 이 말씀을 다 디렉션을 구체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했던 그 언약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니까 너희는 이제 들어가서 차지하기만 해라, 이리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밥상 다 차려놨으니까 너희는 들어가서 떠먹어라, 그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을 그대로 받고 그래,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차려놓은 밥상 떠먹기만 하면 되는구나, 자 들어가자 하고 들어갔으면 신명기는 어쩌면 쓰여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쓰여질 필요가 없습니다. 명령을 준행했는데 뭐 때문에 또 거듭 말합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 정탐꾼들이 정탐하였던 40일을 연수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그 광야를 돌게 되므로 불신앙의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 3절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일렀으나 그럽니다. 그러면 2절과 3절 사이는 40년이라고 하는 큰 세월의 갭이 있어요. 이전 불순종의 세대는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다 죽었습니다.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서 있는 이 사람들은 불순종의 세대가 다 죽고 1.5세대 그리고 2세대만 남아 있어요. 모세는 그들과 약속의 땅을 밟을 수가 없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하고 설교를 시작한 때가 언젠고 하니 3절의 기록대로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 즉 80세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하여 나와가지고는 이 40째 해, 즉 40년이 지나 120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1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죽기까지 2달 남은 시기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자기는 참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전쟁의 경험도 부족하고 하나님이 역사했던 위대한 이 홍해를 가르고 나오는 역사도 그때 너무 어려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하든지 아예 경험하지 못했던 그 세대를 남겨두고 이제 모세는 죽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스라엘 가나안 백성들과 싸워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날설고 물설은 그 가나안 땅에 그들만 보내야 하는 이 모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 땅에는 40년 전에도 장대한 아낙 자손,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여전히 그들이 그 땅에 살고 있고, 40년 전에도 하늘을 찌를 듯 높은 성곽이 있어서 아무나 그 성을 침공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하늘을 찌를 듯한 성곽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지금 이 다음 세대가 치러야 할 전쟁이 아주 험악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함께 들어갈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그들 중에 상당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 홍해를 가르고 나온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많았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요단을 건너라, 그리고 가나안 땅 족속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라,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이런 사명을 맡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이 모세 신명기 설교는 매우 비장하고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라는 것이에요. 이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너희가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다시 얻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절대로 놓치지 말거라.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 부모 세대들은 실패하여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 버렸지만 너희는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얻은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 말인 거예요. 두 번 다시 이전 세대의 불순종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부모 세대와 다르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이 다시 얻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상식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는 이 출애굽 1.5세대와 2세대들에게 부모 세대의 실패와 허물을 낱낱이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부모 세대 실수를 똑같이 저지르면 안 된다, 그렇게 당부하죠. 이런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이 라떼는 말이야 그러면서 이 자기가 좀 고난 당하던 중에 막 잘 해가지고 성공한 얘기만 합니다. 부끄러운 얘기, 실패한 얘기 안 합니다. 성공담, 영웅담 이런 것만 늘어놓아요. 그러면 자녀들의 마음에 와, 나도 우리 엄마처럼 돼야지, 우리 아빠처럼 돼야지, 그렇게 용기를 갖고 힘을 얻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아빠처럼 엄마처럼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오히려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을 두려워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생 살아보니 여러분 인생에 성공 스토리가 많습니까? 실패 스토리가 많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저는 살아오면서 성공한 케이스보다 실패한 스토리가 더 많아요. 운전면허 하나를 따는데도 꼭 한번 떨어져야 되더라고요.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도 꼭 한번 떨어져야 되고요. 그럼 하여튼 실패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꼭 그것뿐만 아니라 하여튼 인생을 살면서 실패 스토리가 더 많아요. 마치 에디슨이 전구의 필라멘트를 만들기까지 7,000번의 실패를 한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실패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고 수많은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실패를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칩니다.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치죠. 그리고 그 실패하지 않기 위해 치열하게 반드시 1등 해야 된다, 2등은 기억하지 않아, 막 이런 어떤 아주 두려운 내용들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내 자식에게 실패를 가르쳐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부모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공부 삼아서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자녀로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많이 실패했던 거, 실수했던 거, 그런 경험들을 자녀들에게 많이 들려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해서 실패했는데 너는 그러지 말거라. 모세는 자식과도 같은 다음 세대에게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1세대의 실패와 허물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40년 전에 이 장소에서 너희 부모 세대가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냈단다. 그리고 40일 만에 돌아와서는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 그러면서 어떤 보고를 했는지를 28절에 이렇게 설명해 둡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이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그들은 막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 속 아낙 자손들과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곽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아주 비관적인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라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6절에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뭐라고 원망했는가? 원망의 내용이 27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으로 품을 수 있는 생각입니까? 보십시오.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지를 한번 더듬어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는 자기 소유라는 것이 없습니다. 죽도록 일만 할 뿐이에요. 바로가 그들을 명하여 불러가지고는 고역을 시킵니다. 애굽을 위한 건축물을 짓는데 그들의 인생을 다 탕진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벽돌 굽고 그거 나르느라고 일개미처럼 일하다가 그 인생이 그냥 막을 내리는 거예요. 그랬던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팔을 걷어붙이고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싸우십니다. 애굽에게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그런데 그 재앙을 내리는 동안 이스라엘과 구별하셨습니다. 애굽 땅에는 그 10가지 재앙 중에 흑암과 또 죽음과 또 눈물과 고통의 소리, 이 비명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빛이 있고 기쁨이 있었어요. 마지막 장자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제 전의를 상실합니다. 그러고는 애굽이 전의를 상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전리품을 전부 다 내어주고 이제는 제발 광야로 좀 나가주라.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거저 먹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정말 대승을 거둔 마치 개선 장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끔 하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그 홍해에 애굽 백성들을 다 수장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어렵게 수고해서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해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이게 무슨 말과 같은가 하니까 내가 온 정성과 수고를 다해서 요리를 만든 이유는 쓰레기통에 버리기 위함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혹시 수고롭게 요리 만들어가지고 그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만듭니까? 먹으려고 만듭니까? 먹으려고 만들잖아요. 버리려고 만드는 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 금지옥엽같이 귀하게 키운 이유가 이 자식이 미워서 인신매매범에게 팔아버리려고 그렇게 키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지금 이런 말을 그 당시 부모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정말 미워하신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정성 들여서 출애굽시키고 정성 들여서 광야의 세월을 보내게 하고 정성 들여서 친수로 율법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왜 죽입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죽든지 말든지, 애굽에서 뭐 노예로 살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면 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0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뭐 했다고요?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려 두신다 그랬다고. 내버려 두신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왔다, 어떤 시련이 왔다, 이거 하나님이 나를 지금 미워서 괴롭힌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이 미워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싶으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왔어요? 이건 뭐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초다를 금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나를 거기에서 죽이려 하신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말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혹 안악사손처럼 강대한 적을 지금 만나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처럼 높이 솟은 성곽처럼 여러분이 지금 뛰어넘기 너무 버거운 어떤 난관 앞에 서 있습니까? 취업의 문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것이 마치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서 있는 높은 성곽처럼 여겨지는 그런 청년들이 오기 있습니까? 질병의 문이 너무나 높습니까? 가정에서 맨날 찢고 뽑고 싸워서 기도를 아무리 해도 화목할 기미가 안 보이는 마치 성곽처럼 둘러쳐져 있는 절망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어떤 무서운 적 앞에, 넘기 힘든 난관 앞에 세우신 건 여러분은 미워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 미워해서 이렇게 내 인생 꼬이게 하시는구나, 나를 미워해서 정말 헬조선 같은 취업도 안 되는 곳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미워해서 내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면서 희열을 느끼시는 분이거나, 이 완전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아주 비상식적인, 몰상식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에 대한 상식적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특세 때 전한 말씀 중에 기도로 구하고 받은 것은 뭐가 됐든 좋은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받아 봅시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가 됐든 좋은 것이다. 네, 기도하고 구하고 받은 것은 뭐가 됐든 좋은 것이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 달라 하는데 뱀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해가 되는 것을 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상식적인 믿음만 있었어도 이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을 밟았을 겁니다. 여러분, 뭐 대단한 믿음 아니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이 상식적인 믿음만 있어도 약속의 땅을 밟는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물 위를 걷는 이 베드로의 믿음, 이게 굉장히 상식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힘겹게 노를 저었습니다. 살기 위해서죠.
풍랑에 침몰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거든 나로 명하여 물 위를 걸어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허락하셨죠. 베드로가 믿음으로 한 발 내디뎌 걷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잘 걷다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빠져가기 시작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때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품은 물 위를 걷는 그 상식적인 믿음이 뭡니까? 혹시라도 내가 믿음이 없어서 빠져갈지라도, 빠져가는 게 아니라 퐁당 빠질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야. 절대 내가 거기에 빠져 죽도록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야 라고 하는 정말 이 상식적인 믿음을 갖고 그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걷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는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무겁고 두려운 짐을 예수님께 이렇게 주실 때, 이것이 내게 나쁜 것이 아니야. 아버지는 떡을 달라는데 돌 주고 생선 달라는데 뱀 주시는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내게 돌이나 뱀이 아니라 이것이 내게 떡이고 이것이 내게 생선이고 이것이 내게 좋은 것이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기로 뜻하신 거니까 내가 기쁨으로 받아야지.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받으시고 순종으로 그 길을 걸으셨다는 것, 그 십자가 위에 오르셨다는 것, 그리고 그 끝은 부활과 승귀와 영광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상식적인 믿음을 갖고 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로 나를 이 문제와 이 어려운 어떤 현실 앞에서 그냥 빠져 죽도록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야 라고 하는 상식적인 믿음으로 이 2024년 한 해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다시 얻은 이 기회를 놓지 않으려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신실하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읽어봅시다. 32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랬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겁니까? 바로 나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나를 위하여 싸우신 그 하나님이 이제도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출애굽 1세대가 실패한 원인이었어요. 29절에서 31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요. 먼저 가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과 같이 이제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33절에도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 이 말씀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돌격 앞으로를 외치는 사령관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를 외치는 사령관인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돌격 앞으로는요, 이 사령관이 자기는 적진에 나가지 않고 부하들을 사지로 내모는 사령관인 거예요. 그러나 나를 따르라는 이 사령관이 먼저 앞으로 달려나가서 부하들의 사기를 도두고 그들이 나아갈 길을 먼저 앞서서 개척해 놓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광야로 먼저 들어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아 놓으신 후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애굽을 홍해 수장시키시고 모세가 손들어 기도할 때는 아말렉 족속들을 진멸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분이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이 그때만 역사하신 게 아니라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이제도 싸우실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미 다 개척해 놓고 열어놓으신 그 길로 걸어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 부모 세대, 1세대가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제발 부모 세대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40년 전과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거라. 이게 지금 모세가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고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모세가 이 신명기를 기록할 때가 BC 1407년이었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가셨던 하나님, 오늘 AD 2024년 이 새해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앞서 나아가시면서 이제도 우리들을 위하여 싸우실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을, 그때도 싸우신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도 싸우신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절대 늙지도 쇠하지도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때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이제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삶에 앞서가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 여러분 앞서가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혹은 취업을 위하여 면접을 보는 두렵고 떨리는 자리든 간에 그곳에 주님이 먼저 가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여러분 앞길을 개척하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고 당당하십시오. 어깨 쫙 펴고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 그러면 쉐마입니다. 쉐마가 뭡니까? 들으라.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1세대, 그 불순종의 부모 세대는 여호와의 명령을 들은 적이 없어서 불순종했습니까? 아닙니다. 들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싫어했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여호와의 말씀보다 더 앞세웠습니다. 단순히 여호와의 말씀을 귀로 히어링하는 것이 쉐마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내 귀로 들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음으로 내려와 새겨져야만 합니다. 시편 37편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번 더요. 시작.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자만이 실족지 아니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선포된 이 율법의 말씀을 다시 듣는 신명기처럼 매주 반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2024년 새해를 맞이했지만 2023년과 다를 바 없는 예배의 장소에서 또 한 번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설교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다시 듣는 계명인 거죠. 그 다시 듣는 이 말씀을 오늘만 듣습니까? 다음 주에도 듣고 또 다음 주에도 들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52주를 2024년 한 해 동안 듣게 되겠죠. 그런데 다시 듣고 다시 들어도 이것이 귀로만 들리는 말씀이라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약속의 땅에 발을 딛는 그 걸음을 뛸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부모 세대가 말씀을, 계명을 들었는데도 귀로만 듣지 마음으로 듣지 않았기에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처럼, 그리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목전에서 광야로 다시 돌아가서 세월을 탕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귀로만 듣는 말씀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가슴으로 새기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실족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작년 한 해 계획만 무상했다가 실천하지 못했던 것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짐했다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순종의 길 가는 연습해보라고 세컨 찬스를 주시는 겁니다. 작년에 실패했다? 그래, 그것으로 너는 끝났다가 아니라 실패했을지라도 다시금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십니다. 마치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세우심처럼 이제는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걸을 것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걸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얻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상식적인 믿음, 이거 가져야 됩니다. 뭐라고요? 상식적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이 이제도 나보다 앞서가시며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사실, 이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오늘도 귀로 들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새겨짐으로 2024년 한 해 여러분의 걸음걸음에 실족함이 없는 승리의 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